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면 선생님 랍비 이러는데 당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와 이제 14절에 예수와 바알세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마귀의 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 변론을 하는 것 같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이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웃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귀의 왕이 귀신을 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근데 오늘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더니라. 즉 이 말 못하는 것까지도 귀신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뭔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기들은 어떻게 쫓아줄 수도 없고 치료될 수도 없고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동일한 인간이고 청년이 갑자기 와서 그의 능력을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지금 듣기로는 야, 진짜 이 시대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잘하게 한 그 어미가 그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 높여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보다 더 크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무엇인가 그도 그 종교적이거나 그 모든 것 안에 어떻게 보면 우월권을 갖고 있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 그 많은 사람 앞에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큰 소리를 칩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당시 아주 유력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소리를 내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성장하게 지식을 넣어서 저 자녀를 잘 키웠구나. 예수님을 잘 키웠구나. 그래서 그 부모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칭찬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깔아 내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동일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다 뭐냐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육신으로 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함께 귀신 들렸다는 이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한 5명 돼요. 성경상으로. 그 5명이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귀신을 쫓고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으로 갑니다. 가서 당신의 어머니가 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번 볼까요? 12장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예?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22절 46절 보면 12장 46절 같이 함께 12장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느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즉 예수님도 자기를 낳은 부모와 그 형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형제들은 어떻게 그들은 이제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걸 분별을 못 합니다. 동일하게 그냥 한 뱃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그렇죠?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때부터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닮은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주고자 하는 것이 복이에요. 육체적인 복이지만 창세전부터는 구원의 복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은 뭐죠? 육체적인 구원의 복도 있지만은 영적인 구원의 복이 두 가지를 항상 주신다고. 영적인 이 구원은 뭐죠?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주러 오셨다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가 변론을 하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하고 이유를 물어보려고 그러고 무슨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자꾸 이유를 답니다. 이럴 때 그 예수님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너희가 나가서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 빈 광주를 갖고 나갔다가 그 광주리에 가득 차서 갖고 들어올 것이요. 예? 너희는 어디 나가서도 일을 해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말어. 그렇잖아요. 예? 또 어디 가서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만든 그 집도 다 너희들 거죠. 그들이 갖고 놓은 논밭도 다 너희들 거요. 그들이 심어놓은 과일까지도 다 너희들 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도 이 기본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인,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그 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런 조건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전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밥 세끼 다 드려요. 먹고 자고 해줘요. 잠잘 자리 다 줍니다.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다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다 온 인류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도 성경을 보면 표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표적만. 이 표적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기도할 적에 진짜 진심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가 오늘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제 오늘 이 땅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내 그 모든 어떤 그런 육적인 그런 상황 상태에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렇죠?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역시 동일해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간구하며 기도하는 동안에서 뭐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믿게 만든다고. 근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항상 표적이요. 이런 상태라고요. 오죽하면 오늘 성경에 뭐냐면 이 사람의 몸이 청소됐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청소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소지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상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 그렇죠? 귀신의 종들이에요. 귀신에 끌려 살았어요. 귀신이 내 안에 한 마리씩은 다 있어. 한 마리 이상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2,000마리까지 있는데 한 마리 이상이 다 있었어요. 그 한 마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가요. 청소가 되면 나가. 그럼 돌아다닌다고. 근데 청소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일곱 영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를 이 여인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도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체험 다 했는데 지금 삶은 그게 아니요. 아주 목사로도 유명하게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밥벌이가 안 돼. 아니, 목사 일이 밥벌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혼 살리는 게 영혼 살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종으로 불렀으면 그 종이 할 일이 뭐죠?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간절함과 그 하나님과의 이 교통 속에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침이나 새벽이나 계속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보내주는 것이 이게 그 종들의 임무예요. 그러나 밥벌이가 되다 보니까 밥벌이가 안 돼. 그러면요, 그 성령을 체험하고도 저기 가서 무당집을 차립니다. 저는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이런 속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표적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뭐냐면 치유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싹 쓰러져 버리고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홍콩이나 저 데 가면요, 이거 장풍을 씁니다. 우리 저 김신혜 집사님 여기 있죠? 일어서세요. 그럼 딱 일어섰어. 그러면 일어섰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해. 그러면 그냥 저기 날아가서 저 벽에 가서 탁 달라붙는다고. 그러면 본인 집사님은 어떻겠어요? 아유, 뭐 대단하구나, 저 목사님.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마귀적인 역사를 가지고도 지금 움직인다고.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거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환자들이 많으니까 거진 다 이런 그 사역들을 거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다 했어. 지하에서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귀신의 정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뭐예요? 7마리 아니라 100마리가 들어가서 역사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점잖은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스님들을 막 가끔 만나잖아요. 왜 만나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강력하게 나갑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악수를 합니다. 딱 보면 눈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럼 지는 뭐예요? 감사모사를 하겠지? 그렇지만 누구 영이 뒀어요? 제가 영이, 저를 지켜주고 함께 하시는 내 영이 강한 거예요. 나는 약해.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하든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악수를 하면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려요.
약한 걸 자기들이 느낀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차려놨던 어떤 이 돈벌이 했던 어떤 이 무당집이나 어떤 아니 절간에 요즘 이 집집마다 이 꼭대기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지도자들이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이 청소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청소됐지만은 우리가 내 안에 지금 7마리가 들어왔는지 8마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표적을 계속 바라봐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표적으로 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죠? 요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 이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요. 아멘. 심판날에 또 뭐예요? 시바 여왕. 여기 오늘 나오죠. 시바 여왕이. 예. 시바 여왕이 그 심판의 때에 정죄한다고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도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 선데, 솔로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더 높은 사람이 나 예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방식을, 이 세상이 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은, 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시는 이 일 진행을 놓칩니다. 지금 놓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다 염려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 더 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이 땅에 이 기름진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쌩 노력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요 27절, 28절, 이거 2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이 복이라는 것이 개념이 여러 가지지만 기다려서 얻는 복도 있어요. 그렇죠? 인내하면서 얻는 복도 있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초년기에는 어떻게 부모를 잘 만나면 잘 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 되면은 인내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지키고 사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그와 함께 성령이 일을 해줘서 이 사회생활에서도 높여줍니다. 높여줘요. 분명히 그건 높여줍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아요. 이걸 믿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오냐면 7마리 영처럼 우울증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공황증 뭐 이런 거 슬픔 괴로움 이렇게 아유 이제 살기 싫다 이런 포기하는 이런 마음들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계속 집중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늪에 세워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제가 어저께 우리 요셉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네가 앞으로 너희 가정이 앞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철저히 하는데, 첫째 심어라. 심어라. 농사꾼이 심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 왜 심으라고 그럴까요? 자, 농사꾼이 봄에 심으려면은 가을에 추수 때 열매 중에 좋은 씨앗을 어떻게 해줘? 이건 씨앗이다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해줘? 잘 모셔놔야 돼. 그렇죠? 잘 갖고 놔야 돼. 그랬다가 봄에 심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을 거와 먹을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말입니다. 심을 거와 먹을 걸 줬어. 그러니까 심을 것은 분명히 심어야 돼. 그래야 걷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내 아들에게 했을까요? 축복받기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 집사생활서부터 권찰, 평신도서부터 권찰, 집사, 안수집사, 목사가 돼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걸 지금도 지키고 살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심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주시는 3만 원에 대한 그 음식을 만드는 그 물질이 우리가 전부 헌금한 거예요. 그렇죠? 헌금한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그게 거기에 대한 11조가 얼마예요? 3천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3만 원. 근데 저는 10,000원을 심어. 무조건. 그걸 감사헌금을 10,000원을 심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10,000원 가지고 제가 살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풍족하게 자녀들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오면은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 왜?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갖다 심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은 물질이 놓으면 심어놓고 나면 들어와.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분당 복된 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심는 거는 정확하게 잘 심어야 돼.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이제 경험해 보면서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 자, 그럼 이미 우리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 몸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도 역시 뭐예요? 죽은 내게 들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열매로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확실히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깊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리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되수으면 우리 이 복된 교회 성도들이 진짜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내가 이게 풍족한데, 여러분들이 젊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수입이 적지만은 나보다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난 3만 원에 아주 축복을 받는데 거기다가 이제 30만 원 또 받는 게 있죠. 그렇죠? 30만 원이면 10만 원은 어떻게 해요? 10만 원 내가 적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헌금이 5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자가 5만 원 들어가. 그럼 20만 원이요. 그렇죠? 20만 원 되죠. 그러면 나머지 그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든지 풍족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 진짜 그게 굉장히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인내하고 오랫동안 참을 때 이 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또한 예수 믿다가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병이 걸리면은, 아니 하나님이 있을까? 아니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병원에 가서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았어.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망의 늪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걸 되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가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버리면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고 왜 내가 이런 병을 줬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해서는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무슨 어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계획 안에 내 계획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그 계획 안에 나를 실어버리면은 그분이 하시고 계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사히 들어가서 충분히 일하고 오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거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하죠? 막 이게 마음에 오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헌금해야 되겠구나. 아무도 없어 거기는. 예? 그 헌금봉투에다 딱 담아가지고 딱 보니까 헌금을 그 병원의 그 원목실 이렇게 문을 열어봐서 안 열리면은 밑에다 이렇게 쑥 누셔 이렇게 써놨어. 밑바닥에다 이렇게. 그게 이걸 헌금을 넣어줄 수도 없고 누가 이제 손 대는가 봐. 그래서 거기다 2만 원을 딱 넣어서 2만 원을 넣어서 거기다 쑥 넣었어요. 예? 쑥 넣으면 이제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랬더니 입원비가 얼마나 나왔겠어요? 상상 외로 작게 나와버렸어요. 내가 그걸 깨닫고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표적입니까?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마음에 흐르는 것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자녀들과 가난한 자, 병든 자, 육신적으로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의 그 치유하심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인 말씀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의 말씀은 전부 축복이요. 이걸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저 오지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 간증 안 들어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 갈 수도 없어. 근데 기도만 해. 생각해봐요. 기도만 해. 근데 선교사들은 어떻죠? 부부가 어떻게 돼요? 부부가 하나야. 부부가 하나야. 마음이 하나라고. 마음이 하나일 때는 기도해요. 갈 수 있는데 선교 가야 되는데 400만이 필요해. 400만이 어디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기도만 해. 근데 들어와요. 왜? 하나님이 선교사로서 불렀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는 표적이 옵니다. 근데 이건 표적과 오늘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표적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되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끌고 가셔서 그 일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잡아놓고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대로 내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 요구사항도 필요해요. 때로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생각지도 않은 것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이 사망의 늪이 올 때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현장 어디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잡아. 약속을 끌어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과 뭐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해서 그걸 붙잡아내. 그래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응답이야. 그러면 돌아오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제가 어저께 집에서 잠을 자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벤 태와 배가 복이 있도다 이러잖아요. 당신이 이거 뭐야 반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잠을 자면서도 그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이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 온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부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영돼 몸과 마음 다 바쳐서 그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응하라다 우리들의 젊은이 우리는 젊습니다.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